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지금 읽으신 에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섬기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로 야부두입니다. 기본형인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으로 타인에 의해 일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왕이나 통치자에게 신하로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과 부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멍에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뼈울입니다. 이것은 구르다, 혹사하다, 학대하다라는 동사 알랄에서 유래된 오른, 멍에, 노예 상태를 뜻합니다. 멍에는 짐승들을 부릴 때 목에 씌우는 기구로 나무나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정 정치에 의한 속박이나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칼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헤레브입니다. 이것은 죽이다라는 하라브에서 유래된 것으로 단도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자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서 21장에는 여호와의 칼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칼은 주로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본문에 기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바라봅니다. 기근, 굶주림, 배고픔은 닥쳐올 황폐함을 주로 묘사합니다. 기근은 혹독한 시련과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도 있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연병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바데베르입니다. 악역, 역병, 재앙을 뜻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일종의 악역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사나운 짐승이 첨가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주관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세운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7장 8절을 본문으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들을 오늘 찾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노아 가족만이 그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기간을 두사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사로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노아 가정만을 제외하고 홍수 심판에 위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우리가 잘 아는 최초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이후에 죄악이 간영하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이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결혼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며 술 취하고 방탕을 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전도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홍수로서 쓸어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어요.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은 노아와 아담과 하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가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갈려져요. 우리하고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갈려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셈이 이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시초에 참으로 이스라엘 조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도 구약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구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보신 하나님입니다. 그 행위를 의로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백세가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단도로 단숨에 잡아서 하나님께 양을 제사로 드린 것 같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얻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셨던 그 아담까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그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크신 사랑 감사함으로 우리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급박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그냥 목석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까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가까이 거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머무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항같이 목회자를 이와 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대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안 보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목회자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목석과 같이 살면 목회자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수 기도해보면 그냥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알지만은 안수 기도하면 여식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찔 때 고구마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쭉 찔러봅니다. 잘 익었으면 쑥 잘 들어가요. 근데 아직 덜 익었으면 생고구마라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목회자가 기도함으로 그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흘려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통로로. 그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목회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합니다. 예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벌써 기도하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깨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어느 날 기도해 보면 이분이 전혀 생고구마 같이 이게 젓가락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이 기도해도 벌써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영적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참으로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영혼들에게 더 은혜를 끼쳐야 되고 영혼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폐쇄된 이런 예배를 더 살려나가야 된다. 그런 열망과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돼요.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기를 원해. 여러분들 막 난청이라 귀가 잘 안 들려. 이게 난청이라 그래요. 이런 것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보청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구해야 돼.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하니까 막 여기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뭐가 필요한가 이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학으로서 아무리 발달해서 다스릴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행하시고 고치시고 은혜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없어요. 전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해내냐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천국에서 여기에 산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유를 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겁니다. 아니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교회는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므로 애씀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지체니까 내 몸이니까 나는 지금 입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는지 반가시가 박혔는지 아파. 그러면 나는 뭐 입의 역할을 하는데 나 입이니까 안 아픕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발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요. 한 몸이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예, 지극히 적은 것에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교회 하나 와서 여러분 뭔 일을 했든지 뭐 잡초 하나 이렇게 뽑아들여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만 성령께서 성전 쌓고 이건 내 교회다, 내 집이다, 내 성전이다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건물 교회도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집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게 내 집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집이다 이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진짜 기뻐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더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겠어요. 아유 저 불쌍한 거 그냥 불쌍한 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누가 보는 거 그런 거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진실히 행하고 참되게 행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기억해. 누가 뭐라고 해요. 뭔 저기 있어요. 하나님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걸 봐요. 이렇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지 마음으로 밀식하고 겉으로만 다 저기 잘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냥 전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절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국률한 마음도 실제는 없어요. 그렇게 한이만 그냥 그런 척 하고 그냥 입으로만 해지 그냥 속마음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깨뜨리고 다 아시는 분인데 네가 진실하지 않고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도 사람을 대할 때도 영혼들을 대할 때 진실해야 돼요. 그게 최고요. 그게 양약이요. 그게 약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은 뭔가 선생님 뭐 맛있는 거 잡수실 거 감춰놓은 거 있나 봐. 그러잖아요. 식사 시간 때 안 잡수신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이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요. 영혼 살리는 게. 그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나에게 갚음이 될까? 내가 베품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진실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런 거 행할 때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실히 영혼들을 진짜 섬길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시고 깊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고 당신의 기쁜 것이 가진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계세요. 그 막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뭐 자기도 힘든데 뭐 남들에게 하는 거 보면은 진실 그 사람이 행하는데 저 사람은 말 행해도 막 기쁨이 솟고 막 뭐 은혜가 있고 막 그런 거 왜 그래요?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그냥 넘치도록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가 그냥 다 대놓고 막 솔직히 얘기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진실한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중형교회, 대형교회보다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몇 프로나니까 한국교회만 얘기해도 뭐 한 20% 됩니까? 80%는 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다 힘든 목사님들이요. 세상에 손익계산을 하면은 장사로 따지는 거 아니지만 이 거룩한 사명입니다만은 장사로 쳐도 여러분 다 손익계산해 보면은 월세도 못 빠지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명으로 감당을 합니다. 결국엔 뭐 감당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것도 있지만 몇 년, 한 3, 4년에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거룩함으로 이 일들을 사명감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제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중심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진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참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참 성장하는 그런 꿈들을 꾸어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한 우리 심판을 보게 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 통치를 추구했습니다. 끝내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 등의 우상을 숭배하고 사악한 왕들에 의해 온 이스라엘이 또 다시 죄악이 관영하여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노아의 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BC 586년에는 남유다를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케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경건한 남은 자들만을 구원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갈대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음을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반백들과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적국의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이 그 왕으로부터 더 극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먼저 앞서서 섬겼어요. 그런 나라는 아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 그나마 남유다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남유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그들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면 우리는 교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알곡이 돼야 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자기에게로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준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그분께 인도해 드려야지. 그분께 온전히 중매해 드려야지. 나는 중매꾼에 불과한데 내가 신랑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신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구의 심판대 앞에 쭉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일에서 펄펄 날뛰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참아내며 때론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생명의 위협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네가 진실한 중심이 네 마음이 나한테 틀렸다. 네 나라 세우려고 그러고 너는 정치꾼이었어. 제가 정치꾼 얘기 왜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에 정치가 없습니까? 정치 있어야 돼요. 치료함도 있어야 됩니다. 베품도 있어야 됩니다. 선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도 다 정치예요. 하나님은 정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정치하세요. 바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자기로 인도하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 왕국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사람들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그런 관심은 없고 자기 왕국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자기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노예를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노예장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총회에도 마찬가지고 돈 뿌려서 그 자리에 살려고 그러고 이거 성도들은 잘 모르고 우리 교회 모르지만 진짜 총회장 나오고 노예장 나오면 돈 얼마나 뿌려야 됩니까? 왜 세상입니까? 세상 정치예요? 세상 정치도 지금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 지금 감옥 가고 수사받고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돈 뿌렸다가 자기 정당대회에서도 당대표 뽑는 데도 돈 뿌려도 저기인데 이게 현실이 여러분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이게 바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른 것만 좋은 얘기만 맨날 해. 교회는 썩고 노예가 썩고 총회가 썩고 있는데 좋은 얘기만 한다고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지적해야 돼.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각성하고 깨어서 회개함으로 자장운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몰라 성도들은 잘. 노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 목사님이 자상하고 좋고 선량한 분인데 노예만 가면 악기와 같이 변해.
그걸 아냐는 거예요. 몰라.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 현실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짓는 자정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우리가 어떤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질병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서 심판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심판의 도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시대는 홍수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아합 왕 때에는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극심한 기근 등으로 이런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제약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백성에게 질병을 통해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거부하는 애국과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의 독종이 임하였고,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숨긴 게하시와 산당에서 제사하며 악을 행하던 아사랴 왕, 그리고 성정에서 마음대로 분영하던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한 여호람은 창자에 심한 병이 걸려 죽고, 신약시대의 헤롯 왕은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역사는 사사 시대와 분열왕국을 멸망할 때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에 이르는 심판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서민인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도구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놈은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강성케 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선택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하시길 그들을 강성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후 그 나라는 온 세상 열방을 모두 물리침으로써 천하무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사용될 만큼의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바사의 고레스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것이 바로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했다. 그리고 그들을 노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을 너무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분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아무렇게나 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대하고 교회 사역자들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래도 돼. 우리 교회 아닌데 우리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연합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지 내 교회 아니라고 그 교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에 그 지체된 사역자 아니에요? 그 목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다 평신도들 다 귀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지. 그분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요. 아픔을 가져야지. 그냥 그렇게 대하면은 괜찮겠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막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는 내 집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라 말씀하시. 건물 교회는 그냥 목사님 소유로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거 샀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 교회지. 목사님 건물이지. 나는 관련 없어. 관련 없지 뭐가 없지. 하나님 교회인데. 그러면 다 남의 명의로 돼 있는 다 세워둬서 들어가 있는 미자리 교회들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지. 건물주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닐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명이 될 수도 그 하나님 교회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성전을 내 집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거, 더 가까이 오시고 그 은혜 안에 그분이 가까이 해주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진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에게 갚음이 올까 갚지 않는 게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식사 때 되셨는데 제자들이 막 오해하는 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주님께 잡수시고 미리 갖다 드렸냐? 아니면 주님이 맛있는 음식을 갑청으로 줬나? 혼자 잡수려고? 그 생각을 다 했겠죠.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이게 내 양식이다. 이 선한 일을 베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진정 영적 부유를 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참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죠. 이런 진실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오시니 진실히 가까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심장을 막 주셔가지고
내 속에 주님의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함이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막 힘이. 내 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할 때 나도 어려운데 더 힘이 생기고 막 은혜가 막 주어져 가지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 주시고 막 은혜 주셔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내 마음이 왜 기쁠까? 내 마음에 막 은혜가 쏟아져서 왜 이렇게 좋을까?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봅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보고 또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최후의 심판, 또 우리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진정한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뭐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됐고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진짜 의의 변개로 사용하실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선거운동 하면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죽을 수 있는 위경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행동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그 총알이 날라오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이분이 전혀 이런 분이 아닌데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귀를 스치고 그 총알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갖고 그 가정이 다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런 중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온 가족들과 친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심판 앞에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계획하신가 운행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저 사냥꾼의 총에 저 참새 2마리가 지금 거기서 사냥꾼에 잡히는 것은 그 총알에 맞든지 뭐 화살에 맞든지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보다 얼마나 귀해요. 참새보다 우리 못합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존재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냐 이거요. 그러면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냐 이거요.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슬픔을 그 고민을 주님은 눈 감고 계시냐 이거. 그분은 못 듣고 모르고 계시냐 이거요. 참새 2마리가 사냥꾼의 총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냐 이거요. 다 간섭하시고 섭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진정한 도움이시요. 그분이 계시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의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겠어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뿐이요. 아직은 저 자신도 제 자신이 부족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 마음이 진짜 그분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주님 앞에 그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심장 안에 그분의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분이 심장을 잘 비춰주시기 원해요. 진짜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지약이 간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오류와 잘못과 실수가 많은 인생인지 하나님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경악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심령을 찢으며 진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 심인지 진짜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
주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알 때 나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나? 나의 삶이 어떻게 되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리지 못한 동기들을 회개하고 내 시작이 시초에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중심으로 회복하고 이러한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갖습니다. 심판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먼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소출이 풍성함으로 창고를 더 짓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가지고 막 소출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 너 기뻐하냐?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다 찾는다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것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모르는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곧 하나님께 그 심판대 앞에 나갈 것이다.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 자신이 한번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 27장 8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